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래 전하고자 했던 소식은 마무리하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요. 이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계속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통하는 데가 있죠. 먼저 계속이라는 말을 그 말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깨어있어 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 보면 항상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의 반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깨어있음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뭔가 깨어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잠들어 있는 것과 깨어있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죠.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름을 부르거나 흔들면 깨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과의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반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을 때는 이름을 불러도 흔들어도 그 사람이 깨어나서 반응을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에 우리는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즉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기도의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라 하면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제목보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이 뒷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삶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이하에 보면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외인들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 절약을 잘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만날 때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을 소금과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짜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재료의 맛을 선명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재료들이 가진 맛을 잘 어우러지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음식, 그 재료의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했으니 늘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의 말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올 때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말을 소금과 같이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